올해는 사무총회가 끝나고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는 좀 힘든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올해 전부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오늘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창세기를 다음 주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실 때에 출애굽기를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그렇게 가면서 한 권 한 권 넘어가면서 그 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린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피면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죄에 빠져들기 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1년은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시며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전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글이 성경인가요? 여기에 모세만 나오고 아브라함만 나오고 바울만 나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은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때부터 그냥 독서하기 좋은, 참고하기 좋은 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메시지, 성경의 첫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변해서 어떤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능한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이 만든 신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신들을 조정해 왔죠. 그런 습관이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바로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습관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서 신이 하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신들을 바꾸어가며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 만물과 사람을 존중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상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오늘은 2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처음 상태,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6일 동안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처음 상태는 땅이 혼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창조의 개념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2절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혼돈한 상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런 무질서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창공을 만들고 밑에 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즉 땅은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이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무에서 유의 창조보다는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것만 머릿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 창공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창공을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생물을 번성케 하셨죠. 혼란했었던 곳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가 이루어진 곳에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처음에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는데 혼란한 상태였다. 무질서의 상태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시고 질서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잘 정리되고 질서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혼란한 곳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질서한 생활 속에서 질서 속으로 나올 때에 참된 새로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축복을 우리 모두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무질서의 생활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엇인가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때는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가족들조차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기도 하고 아내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바뀌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무질서한 모습을 버리고 질서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온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또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분, 부모에 대해서 좀 서운하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가장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인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저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표현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에베소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느 것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끔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각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의논하신 다음에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의 얼굴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실된 좀 진정성 있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생김새일까요? 그분의 인격일까요? 그분 안에 있었던 자유의지일까요? 감정들일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 구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죠. 삼위일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가 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의 일체는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7절에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뒷부분에 가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선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즉 공동체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또한 공동체로서 인간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처음 단위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하나라고 하셨고 천지창조를 완성하셨는데 바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특히 부부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즉 부부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닮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이고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 하면서 어떤 부인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시내에 있으면서 부인이랑 같이 밥도 못 먹고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3끼를 도시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인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몸이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뭔가 꿈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 부부가 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질서로 돌아가고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며, 이미 죄가 들어왔다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존귀한 가정이고 존귀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존재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죠. 그 사탄의 영이 아니죠.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왜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위임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서 그죠?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다니기 귀찮으니 한 곳에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곳에서만 모여서 한 곳에서 자기 상을 쌓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가끔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또 옛날 풍수 속에 있어서 당신 무슨 띠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소띠입니다. 소띠보다 앞선 거는 쥐띠죠. 소 등 타고 가다가 펄쩍 뛰어가지고 쥐띠가 제일 앞섰다고 하고 범띠도 있고 용띠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별로 쓰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가끔 쓰는데 실수로 마음은 쓰기 싫은데 참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관리자이니까 왜 갑자기 동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런 문화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잃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관리자입니다. 사는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품으신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리자, 청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려뜨리고 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부분 흙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모든 창조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의 능력을 인간의 영역 안에서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가지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이죠.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쓰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심은 씨는 반드시 불평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입술은 감사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남을 인정하는 입술은 자기가 인정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도 우리는 믿음의 말로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탄이 나타났는데 주먹으로 사탄을 때려서 이겼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모셔오십시오. 제가 연구 좀 하게. 사탄을 물리쳤는데 뭘로 물리쳤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대고 물리쳤다고 하죠. 말씀만 생각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여러분, 꿈을 꾸다가 억눌릴 때 있죠. 말을 막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 있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풀릴지어다.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고통고통하다가 바로 풀리게 되죠. 말.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만물들이 주어지고 형상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도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말을 합니다. 너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너희의 말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을 죽이는 것도 너의 말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말이고 죽이는 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말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장에서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출애굽기는 일주일 동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나오죠. 천사들의 욕망이 나오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죄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었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었고 야곱은 요셉 시대에
이집트로 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또한 야곱, 요셉에 중점을 두는데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다 보면 질서가 깨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읽어다 보면 질서가 하나하나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부부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제 공동체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죠.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과 육적 관계를 갖는 그 천상 땅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50장까지 우리가 읽으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간 안에서,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3장부터 50장까지 읽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위임명령이 전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3장에서 50장까지 인간들은 말을 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사는, 속이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정이 사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무질서했던 우리가 질서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선교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세상에 나갔더니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 그것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진짜 2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제시해 주신 그대로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